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연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대응도 감정적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 위협의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또 청와대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로 몹시 긴장하게 합니다. 북핵의 문제로만 긴장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항상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살려고 만난 부부 간에도 때로는 그 긴장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있고, 자식 하나 위해서 그 삶의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자식 키우려고 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부모 때문에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 긴장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긴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파국으로 파멸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글쎄요, 뭐니 해도 뭐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답은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일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기까지 하고 골치가 지끈거리고, 그런데 사실 이 긴장, 스트레스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근육이 긴장하지 않으면 내 몸이 움직여질 수 없고요, 심장이 긴장하지 않으면 투닥투닥 뛰는 일, 그 순간 멈춰버리고 맙니다. 위가 긴장하지 않으면 축 늘어져서 위 무기력증, 밥을 먹었는데도 전혀 연동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냥 거기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위가 상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긴장 없이 살 수 없는데 긴장의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긴장하다 보면 그 긴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두통의 원인만이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긴장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또 두 눈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공간은 세상인데 우리의 소망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이 우리의 신앙인데, 언뜻 보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둘러싸여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위축되고 눈치 보고 그래서 간신히 버텨내는 듯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북한과 미국의 핵 위협 가운데 한국이 하는 것 없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적인 결론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이동을 다 손바닥 들여다보고 있고 아람 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니까 작전하는 것마다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 엘리사부터 잡아놓고 그리고 엘리사를 제거하면 이스라엘쯤이야. 그리고는 도단성을 아람의 대군을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냥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발들어 콱 짓밟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기재기를 하면서 잘 잤다 하면서 보는데 뭐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눈을 비비고 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창검, 그 기치가 아침 햇빛에 반사를 하는데 그 빛은 아름다운 빛이 아니죠. 소름 끼치는 빛입니다.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피할 길도 없고 용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장탄식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포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간신히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결론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짐을 지고 삽니다. 인생은 짐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힘든 버거운 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봐도 벗어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짐을 지고 산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망각을 위해서 술에 취해보기도 합니다. 향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로 잊으려 하다 오히려 술 중독이 되고 향락으로 잠시 잊으려 하다가 오히려 영혼과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짐을 떠안게 됩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60년대 70년대쯤 나온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 같은 성경인데 그 당시 현대어로 된 그 영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영어로 조금 쉽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지만 그 장면마다 많은 사파를 그려놨습니다. 그냥 펜으로 이렇게 선으로만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나름대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도 그림 하나가, 사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5종류의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잔뜩 구부리 채 그렇게 가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려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남편 없이 한 아이를 안고 새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여인의 모습, 그리고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는 사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군상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은 이 5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비슷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그림, 6번째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결론은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의 짐 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신방을 가게 됐는데 꽤나 큰 부자, 그 당시 재계서열 100위에 안팎되는 그런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잣집이지만 부목사로 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기가 죽는 일이 생긴 것이 서초동에 있는 빌라촌인데 이 동네에 있는 빌라하고 빌라라는 이름은 같아도 규모나 수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검문을 받고요. 어디 가는 거냐?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고는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런 데가 있나 그러면서 기분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신방을 가는데 그런데 그런 데도 있나 보다 그러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또 한 군데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확인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기도 죽고, 그리고는 그 권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빌라가 그렇게 큰 집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마실 거 준비해 올게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저쪽으로 가시고 저는 소파에 앉는데 이 가죽 침대, 가죽 소파가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거기다가 양털 모피를 쫙 덮어놨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다 보니까 귀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둘러보니까 그런 거 가져보진 못했어도 눈으로 보면 꽤 비싼 것이다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나? 내가 목사인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뭉개지라고 그렇게 그냥 거기에 몸을 묶고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집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음료수 한 잔 가져오셔서 그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트레일러 수십 대를 굴려야 되는데 안전 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긴급한 자금 몇십억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까지 해결돼야 되고 직원 몇백 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큰 집에 산다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음료수 한 잔 먹고 기도는 엄청 크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큰 집 산다고 룰루랄라 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같이 살면 같이 사는 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 주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점검되어져야 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오라,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잠 못 이루며 쉬지 못해 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편히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잠자리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을 편히 못 잔다면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있다는 것 확인만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이 때로는 가벼운 짐이라면 유행가 한 가락 뽑고 나면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술 한 잔에 말아서 그렇게 마셔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웃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저 씁쓸하지만 그냥 한 번씩 웃고는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의 짐은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재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사우나나 온천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넣고 왔는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편하게 온천욕을 즐기질 못합니다. 어쩌다가 텅 비었던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라도 몇 장 들어있으면 그건 누가 가져가면 어쩌할까? 신용카드 누가 가져가다 막 거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냥 맡기면 그 다음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맡기지 않은 다음에 그 짐을 내가 지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시골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그 개나리 봇짐을 이렇게 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그러고는 태워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한참 가다가 백밀러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그 봇짐을 머리에 이고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 혼자 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있든 내려놓든 차에 보태지는 하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는데, 인생의 짐을, 이건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물론 옛날의 어린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출산한 다음에 목욕시킬 때 거기다 참기름을 좀 섞지 않나, 애들이 참 발그러졌다 싶기도 하고 영악하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보면 분명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 천진난만함이 때로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짓기 문제, 엄마 아빠를 사행시로 쓰세요.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슬기로운 생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 그러게 말입니다. 국어시험,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설, 괄호, 가, 괄호, 설상가상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씁니다. 설사가 또. 북극에 사는 동물 5가지 이름을 쓰세요. 그러니까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여러분, 사실 그 천진난만함, 어떻게 보면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의뢰할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고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조금 배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경험해서 세상 사는 법도 압니다.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 몸 하나 추스리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것 생존 본능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양이 이런 은혜, 이런 평안함, 이런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뉴스에 생존 수영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13살짜리 중학생이 이안류, 바다로부터 멀어지는,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안류에 휩쓸려서 바닷가로부터 무려 800m나 밀려간 겁니다. 구조대가 출동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닷물은 조금 마셨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그렇게 떠밀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89년도 대천 해수욕장으로 디딤돌 목사님들 그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갔어요. 큰아들 태우고, 큰아들밖에 없었죠 그때는. 제 오리배를 타고 정은 씨라고 저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오리배 페달을 구르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페달이 벗겨진 거예요, 이 체인이.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한순간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랬더니 지금 죽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밀면서 헤엄쳐 가겠다니까 집사람이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한순간 얼마나 밀려가는지 이대로 가다가 중국까지 떠밀려 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깃배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고깃배가 오리배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800m, 아마 1km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참 막막했었는데 그 13살 소년이 800m 밀려갔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산 이유가 무엇이냐?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은 헤엄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두 다리 쫙 벌려서 이렇게 힘 빼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와서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었고, 그 아이는 바닷물 조금 마셨을 뿐이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 이후에 그 다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시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길들었다는 뜻입니다. 힘을 아무데나 쓰는 것 아니고 그 힘을 목적대로만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구세주이심에도 인자이심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예담동산 90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바라기들 보면 은혜 받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섬기는 도우미들 보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목사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런데 모든 주바라기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면 목사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 말 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도우미 때문에 은혜 받았다, 도우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고, 도우미가 천사와 같다고. 여러분, 그분들 다 성깔 있는 분들입니다. 한 가닥씩 다 해요. 그런데 그 예담동산을 섬길 때는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예담동산에서 배운 그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천사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흉내라도 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 조금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 그러면 소가 이렇게 들쳐매고 밭 갈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멍에가,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지고 가는 멍에가 일반적인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소 한 결이, 2마리가 멍에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멍에는 나와 함께 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키 작아서 덕 본 곳은 별로 없어요. 공부해서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 아들이고 당연히 제가 회장 될 줄 알았는데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교회 온 키 큰 친구가 회장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키 작아서 득본 거 하나 무엇일까 보면, 논산훈련소에서 봉체조 할 때 전봇대 같은 거 딱 하고 그것을 쭉 줄로 서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줄만 잘 서면 됩니다. 앞뒤로 키 큰 사람 사이에 끼어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표정 관리만 하면 돼요. 웃었다가는 또 조교한테 불려나감 당해서 또 이제 얼차려를 받게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표정만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함께 지실 때, 함께 져주실 때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벼운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갈 때 우리는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지는 그 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성취 포상제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갔던 곳이 곳 중에 하나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남녀 7세 부동석. 그 당시에 지어진 예배당, 지금까지 문화 유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이 기독교의 유산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한 학자이기도 하고 부자인 그 사람이 그 금산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거리 찾아 그쪽까지 와서 조덕삼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너도 교회 가자. 그래서 하인인 이자익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조덕삼, 이자익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뽑아놓고 걱정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뽑은 거잖아요. 야, 저 조덕삼 집사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재정 심각해질 텐데. 그런데 그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가 된 하인인 이자익을 정말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 조덕삼도 장로가 됐습니다. 같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자익을 볼 때 이분이 목사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 총회 신학대학의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까지 유학을 보내주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자기 교회 담임으로 모십니다. 잘 섬겼습니다.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조덕삼 장로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고 그 손자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세형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배워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그 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 살 때에 그렇게 짐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온 이들마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과 더불어 지는 그 멍에 쉽고 가벼움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짐도, 가정의 짐도, 질병의 짐도, 재정의 짐도, 일터의 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지기에 쉽고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